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땐 그저 살아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울고 잠들고 웃기만 해도 세상이 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공부도 하고 사람답게 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답답해지고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걱정은 간섭이 되며 희망은 실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던 시간들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길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삶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놓아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사랑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그 마음, 내가 다 해주고 싶던 그 마음,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일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자주 웃어주던 아이가 점점 말을 줄이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처음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크기를 바라면서도 늘 곁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늘 흔들리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흘러가는 것. 자식이라는 인연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릴 적엔 무엇을 먹이고 어디를 보내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줘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그리고 언젠가는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나 그 아이의 삶을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문득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늘 분주했던 하루, 지켜보느라 바빴던 눈길, 마음 졸이며 보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조용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었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식탁, 말없이 흐르는 저녁. 그 시간이 마치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요함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부모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법, 참는 법, 그리고 내려놓는 법까지 모든 수행이 그 아이를 통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처음엔 나를 위해 낳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진짜 부모가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결과보다 과정을 믿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통해 얻은 모든 경험을 내 마음 안에 조용히 놓아두고 그걸 지혜로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위한 길이 됩니다. 그동안 아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가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의 황혼 속에서 나만의 등불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 그 길은 더 이상 내가 대신 가줄 수 없다는 사실, 어릴 땐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 안아주고 밤새 열이 나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그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불안합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믿는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믿어줄 때 그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건 모든 걸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 옆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아이를 내 분신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못 이룬 걸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고 내가 못 갔던 길을 그 아이가 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나의 욕망이지 그 아이의 삶은 아닙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그 아이가 더 이상 내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아이의 실수도 그 아이의 결정도 모두 그 아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거기까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부모에서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부모로서의 수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인연이지만 그 인연은 나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고 내 품에서 자랐지만 그 삶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은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자신만의 삶을 새로 시작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오래 붙잡았던 이름, 부모 그 이름을 천천히 놓는 순간 비로소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그 모든 깨달음은 결국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지켜보며 살아온 수십 년. 그 모든 시간이 온전히 자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보다 더 바쁜 하루를 살아갈 때 문득 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고 모든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그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조금은 외롭고 심지어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서야말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수많은 시간들,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걷는 길, 차분히 책을 넘기는 시간, 느릿하게 차를 마시는 오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멀리해왔던 나의 마음, 내 감정, 내 바람을 하나씩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깊은 마음처럼 이제는 나를 향한 고요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보세요. 그것도 분명 부모로서의 또 다른 수행입니다. 어느 순간 자식의 이름을 부르던 입술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죠. 예전엔 자식과 아프면 마음이 무너졌고 성적이 떨어지면 함께 속상해했고 늦게 들어오면 밤새 뒤척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고 기대도 접고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이 처음에는 괴롭고 익숙하지 않아 아프지만 그게 바로 부모가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어떤 싸움에서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세상과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자식과 무시당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긴장하고 달리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삶에서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존재하되 간섭은 멈추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지금껏 자식에게 건네던 말들을 이젠 나에게도 해보세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지친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이 없는 하루,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하루, 그 하루를 오롯이 나로서 살아보세요.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에 대한 가장 따뜻한 보상입니다. 자식이라는 단어는 참 오랜 시간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 때론 눈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 자식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나보다 더 많은 세상을 마주할 때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며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고 모든 걸 감싸 안아주려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식의 삶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알게 된 것도 자식을 다 키우고 난 후였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잘해도 박수치지 않고 못해도 나무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걷는 연습.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잊힌 건 아닙니다. 그 자식 또한 자기 삶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는 일, 그게 부모의 배려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그제야 문득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기대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말은 해줘야 하지 않나? 그 모든 기대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마저 놓아야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고요하다. 이제 나는 조금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식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늘 서 있겠다는 작은 마음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었고 나는 조금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른다움은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지금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물질도 말도 아닌 조용한 마음 하나, 그 마음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 그때 비로소 부모는 또 한 번의 성장을 맞이합니다. 어릴 적엔 모든 걸 대신해 주었고 청소년기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 더 깊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언보다 눈빛, 설명보다 믿음, 그런 것들이 더 큰 울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알게 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내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서운한가? 왜 허전한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가? 그 모든 감정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어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그
그 아이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 몫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이기에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내 삶도 다시 시작됩니다. 삶의 후반부는 비워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자식을 통해 조용히 배워갑니다. 이제는 자식의 살보다 내 삶에 더 집중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뒷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앞의 길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우리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숙제를 마칩니다. 그 숙제를 마치고 난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조용한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늘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어져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면 고통이 되고 흐르면 평화가 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깊은 마음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자식을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흐르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 대신 미소를, 걱정 대신 기도를, 기대 대신 믿음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식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소중했던 시간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에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나에게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보고 싶던 곳, 하고 싶던 일들, 이제는 자식 때문에라는 이유 말고도 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나는 참 많은 걸 미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해온 나를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야 자식과의 거리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나서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원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응원하며 나의 하루도 가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식이었고 그 삶은 자식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를 일도 기다릴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그 인연이 남긴 자비는 머문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쏟았던 마음들, 그 자비가 지금은 내 안에 남아 조용히 나를 어루만집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까지 그 모든 배움이 시간 속에서 익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허전함, 그리고 묘한 그리움.
그 감정은 무겁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따뜻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추억이 있기에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내 삶의 흔적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그 안에 모든 사랑이 공덕이다. 내가 자식을 키우며 흘린 눈물, 지켜본 밤,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대로 공덕이 되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얻은 이 많은 감정들, 이제는 나를 위한 자비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내 감정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용히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나를 품을 때 내 삶은 새로운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결 안에서 또 다른 하루가 피어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이 자라고 삶이 조용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썼을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연은 놓을 수 있어야 완성된다. 나는 자식을 통해 삶의 가장 깊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희생도, 그리고 바람도,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비워진 지금 나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은 슬프기보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이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날들, 그 자체로 나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나 자신에게도 돌려줘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돌보는 자가 다시 세상을 밝힌다. 그 말처럼 나는 이제 나를 자비로 감쌀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되물어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시 찾아보며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삶의 후반부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말없이 무심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